오늘은 느헤미야서죠. 느헤미야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영향을 입힌 사람들이냐면 미국의 청교도들 있죠. 미국을 세웠던 그 청교도들이 초창기에 미국을 그러니까 아메리칸 대륙에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하는데, 아메리칸을 건설하는데 그 사람들은 날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청교도 사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입힌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각 장마다 기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기도로. 하여튼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누가 뭐라고 그래도 237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서 지워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나의 뭐가 돼야 되냐? 24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37. 그러면 237이 24시다. 그 소리는 뭐예요? 138이 24시다 얘기입니다. 138이 24시. 138이.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도 138이 24시가 안 되어지게 되면 내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존재해야 할 이유,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 이꼬로 138, 138 이꼬로 나, 이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만드냐? 이것을 위하여서 138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이 138에 나를 뭘로? 승인되게 하십니다. 그 소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25시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단절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든지요, 뭡니까? 어떤 현실적인 것을 보고, 상황과 환경과 입장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은요, 낙심하거나 타협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오직이 뭔가를 늘 찾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거든요. 내 인생은 이 속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할 것이 없어요. 이 시간표에,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오직이 뭡니까? 그걸 찾으면 돼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 지금 훈련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 렘넌트들은 뭘 하면 되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이 현장 속에, 하여튼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표, 이 만남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 요것을 필요를 찾아서 그 일에, 그 만남에, 그 사건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겠냐? 요것을 찾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오직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건 준비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1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절대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어느 정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이것을 내가 누구냐 이것을 붙잡고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겠느냐 질문했겠죠. 그러니까 이 경제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걸 이제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지금 이 집에 이 보디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 또 그걸 찾아냈겠죠. 그 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필요한 일을 찾아내서 했더니 그 응답이 그대로 왔잖아요. 경제를 배울 수 있는 이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뭘 준비시키기를 원하시겠느냐 그걸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딱 찾으면 그러면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집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냐? 이 집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 이걸 놓고 질문했겠죠. 하나님 답 주셨죠. 범사에 형통하게 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 모든 논밭을 경작하고 노예를 다스리고 그 집을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장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딱 올리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감옥 소에 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정치범 수술을 보냈단 말이에요? 정치를 배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필은 그때 누가 들어왔어요? 이 장관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장관들. 이것도 어떤 장관이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러면 이건 뭐예요? 왕의 최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최측근. 그러면 애굽의 그런 어떤 정치 뭡니까? 그런 주소를 잘 알게 하고 왕의 성향까지 잘 알게 하는 그 사람이 들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이 뭐겠느냐? 또 집중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딱 시간표에 또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이렇게요 준비되어진 시간표 속에서는 나를 그 문제와 사건과 그 환경 가운데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먼저 질문하고 그러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으면 여기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필요가 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어째 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뭐 어디 가서 알바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고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저 누굽니까? 다윗. 다윗 보세요. 이 다윗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뭘 많이 하는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냐? 하나님과 현장, 하나님과 현장을 놓고 24시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현장 24시 집중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찾아내요? 여기서 하나님 집중,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해가 되죠? 하나님 집중, 현장 집중.
명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집중, 현장 집중. 그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아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돼야 드디어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려요. 문화 서밋. 이해가 됩니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지역. 이 세 가지 합쳐서. 자, 하여튼요, 다 보세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 공부를 했냐니까요. 어느 정도 이걸 했느냐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은요,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골리앗이 쳐들어왔잖아요. 목을 날리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한 이틀 괌 들렸습니까? 3일 괌 들렸습니까? 얼마나 괌 들렸어요 거기서? 한 달 이상을 나와서 계속 그짓것으로 했다니까. 그러면 그 전선의 소식이 온 나라로 다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달되죠. 그런데 제자 사역을 하는 이새와 그의 선생 사무엘은 그거에 대해서 더 정보를 더 확실히 알고 있을까요? 안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막 3m나 되는 이놈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거, 천하에 이 장사가 와서 한다는 거를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윗의 실력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자 맹수를 이걸로 한 방 때려놓고 비틀거리면 올라타서 사자의 아가를 찢어서 꺼내올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 영적 서밋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고 있어요. 사자를 맹수도 한 방에 쓰러뜨리는 그 천하 용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성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심부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따가 천국 가면 내가 이따 이세한테 물어볼 거예요. 알고 보냈냐 모르고 보냈냐. 내가 볼 때는요, 같은 제자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알고 보낸 겁니다. 다윗의 지금 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가? 선생이, 아버지지만 선생이 다윗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가면 저건 허우대 멀쩡한 키가 3m든 4m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한 바위면 전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째요? 사인 받아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예상한 것처럼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다윗은 24시 한 사람입니다. 24시 한 사람입니다. 뭐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요, 24시, 하나님 24시, 현장 24시. 아멘? 24시입니다. 24시. 이거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24시 하나님 집중하고 24시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24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 우장로님이 이제 죄송한데 그 말씀 하셨잖아요. 현장 가면 잊어버린다. 여기서는 탁 하다가 현장 가면 나도 모르게 또 잊어버린다. 그게 뭐예요? 메시지라. 뭔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이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그럼 뭡니까? 지금 오장로님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집중 속에서 이것이 이게 진행돼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됐다니까. 그러면 왜 나는 안 되냐? 뭐 다 있겠지만 일단 나이가 먹었어. 우리는 그래서 잘 안 돼.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키우자고요. 알았습니까? 이 하늘 가지고 나는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것은 또 뭐예요? 우리의 수준이 있고 우리에게 그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수준과 너희들의 시간표는 다른 수준과 다른 시간표다.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준비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여튼 우리는 이것을 놓고 메시아의 오직을 찾으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표에 저 사람에게 그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 집중, 현장 집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안 되지만 우리도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지만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붙자 이 말이요. 잘 안 되지만 그런데 고목나무에도 꽃이 펴요, 안 펴요? 필 때가 있어요. 고목나무에 꽃이 피는 그 고목나무는요, 그거는요 값을 따질 수가 없어. 그런 나무는 이해가 되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인도 받으면 된다고 보고. 하여튼간에 근데 여러분들은 고목나무에 그 꽃이 피는 것처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밤마다 나오시는 거 보면. 하여튼 지속해서 인도 받아 가십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든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날, 그때, 그 현장에 필요한 그 사람 응답 찾아가고 노력하십시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만요. 하나님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 138이 오직이 되고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싸우면서 인도받아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진짜 이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현장에 그 사람의 그 사건과 그 일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내게 다 갖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현장마다 여기는 5분 안에 메시지를 마쳐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시간 없는데 그러기 시작했어. 10분밖에 없는데 끝나고 나니까 1시간 됐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성령 역사했대.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미안해가지고 영접도 해주고, 미안해가지고 고맙다고 하니까 또 은혜 받은 줄 알고 또 착각하고 이러해요. 우리가 다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방법 있어야 됩니다. 방법. 그 사람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또 예를 들어서 50 먹은 사람이 있고 10살 먹은 사람이 있어. 똑같이 그 짓거리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한 문제, 한 사건을 놓고도 이 사람이 그것을 느끼는 체감, 이 사람이 그것을 느끼는 체감은 틀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현장화 시켜 주셔야 됩니다. 현장화. 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 이 속에서 계속 여기를 가서 여기를 이 속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움직이는 팀들이요,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오고 제가 볼 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인도받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현장 달인됩니다. 이해가 돼요? 머리를 맨날 알고 있어봤자 아무 쓸데없어요.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장화 시켜줘야 돼요. 현장화. 그런데요, 현장화 시켜줘야 되는데, 현장화 됐다 그 소리는 뭐냐면 가서 다른 말 하고 싶어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그 현장에 복음만 증거되고 복음이 되어지게 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화 되어졌다 그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져서 그곳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다 이렇게 현장화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아멘. 이렇게. 제가요, 이건 지속, 일심, 전심, 지속에서 나오더만요. 제가 북면에 있을 때 아침 8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때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6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해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돌아오는 시간, 이 시간을요 하루도 안 빼놓고, 주일날 물론 이런 때 빼놓고요, 거의 매일 동안 동부 육개물을 사사히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요, 뭐가 탁 오냐면, 어느 날, 이때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다니냐? 노트를 가지고 쫙 이렇게 다녔는데요, 세밀하게 분석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또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서는 내가 이 부분을 왜 놓쳤는가, 이 부분은 어쩌는가, 이런 것까지 싹 하면서 이렇게 1년을 집중하고 지속을 했더니, 어느 날 이게 전도 전략이 딱 세트가 돼가지고 쫙 오는 것 같은 느낌이, 한 차트를 만들어져가 쫙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신혜한테 그랬어요. 너 전도한다며. 청소고 2년 했는데 문이 닫혔대요. 그거에 대해서 분석해봤냐 했더니 분석은 안 했대.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전도 노트부터 준비해라. 이거는요, 전도 노트, 이건 뭐라고요? 철저하게요, 모든 그 현장과 현장의 상황과 그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 이런 사건, 이런 현장, 이런 사람 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나와버려. 답이 말 몇 마디만 툭툭 건드려도 여기는 이렇게 했구나, 여기는 이렇게 했구나, 답이 탁탁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요, 이 현장을 갔더니 전부 다 공단이요. 근데 공단도 그냥 일반 제조업체 공장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수준이고, 생활 수준, 이 지적 학력 수준, 문화 수준, 그럼 이 사람들이 대충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수준으로 놀겠구나,
그러면 여기는 어떤 사람이 왈왈되고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구나, 그냥 답딱 나와버려요. 그럼 그놈 하나 딱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툭툭툭 건들고 흑안 꽂고 그거 하나 딱 건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달려오는 겁니다. 전혀 그런 거 없거든. 수준 높은 데 갔다,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는 이 정도의 분위기일 것이고 수준일 것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겠다, 그럼 어떤 류의 사람이 하겠다, 그 사람 딱 조사해서 흑안 꽂고 계속 예비 캠프원 수준 하는 가운데 딱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딱 공략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건드려 봐가지고 그러면 뭔만 뭐냐, 시급한 놈만 걸립니다. 뭔 사람만 걸린다고요? 시급한 사람. 절대 제자는 못 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맨날 시급한 사람만 걸린다니까. 그 시급한 사람 뭐예요? 주로 치유받을 사람.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란 말이 아니야. 그 사람은 시급하니까 얼른 영접시키고, 그래서 입원시킬 사람 같으면 빨리 입원시키고, 아니면 이렇게 격리해야 할 사람 같으면 격리하고, 다 그렇게 응급처치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지역을 책임질 준비된 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라고요? 공부를 해야 돼. 알았습니까?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의 달인이 돼야 돼. 분석의 달인. 제자 보는 눈 다 열려버려, 그냥 거기서. 전도 노트 있어요, 없어요? 전도 노트, 분석 노트. 그것을 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래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지 해놓고 오늘 뭐 누구 만났고 영접시켰고 뭐 어쩌고 끝. 세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현장을 돌았고 어떻게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사역을 마쳤고 이걸 쫙 가져오면 그때마다 이 부분은 여기를 놓쳤다, 이 부분은 여기를 더 두드려보고 더 여기를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것이 딱 잡혀질 때까지는 확실하게 그 부분이 코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시급한 사람만 건진다니까. 김현수 전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시급한 사람만 건져요. 그나마 그렇게 돌아라 다니니까 시급한 사람을 하나씩 데리고 와. 그것도 아니고 안 돌아다니는 사람 그것도 못 데려와. 그나마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급한 사람도 그 사람 잡게 되어지면 시급한 사람, 제자 뭐 할 것 없이 그 동네를 싹 포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요, 이렇게 현장화시키고 보고화시키고, 그래서 완전히 그 지역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복화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지교회를 탁탁 세워야 돼. 지교회를. 이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 오늘 누굽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니까 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오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현장화가 되어지고 나면, 이것까지 딱 갖춰지고 나면 뭐가 나오냐? 중요한 만남이 나온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렇게 된 겁니다. 중요한 만남이 와요. 그래야 이게 터지는 거예요. 요거. 자, 하여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 제자 전도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느헤미야 보십시다. 일단 느헤미야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서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느헤미야서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3개의 기도, 이렇게 기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야기가 쓸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니까 이 사람은 느헤미야 이 사람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4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중심, 한마디로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굉장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도 다 무너지고, 옛날에는 뭐예요? 성이 있게 되어지면 이 성 안에서 사람들이 이 성벽 안에서 보호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성문도 다 부서져 버렸고 침략받아서 이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 황폐해. 이런 가운데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은 회복을 해놨는데 성벽은, 교회당은 했는데 성벽은 찬설이 내리는 찬바람, 아주 그런 황량한 그런 곳이야. 그런 곳.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러 왔는데 얼마나 방해가 심하냐면 아주 진짜 읽어봐요. 나중에는 이놈들이 방해를 어느 정도까지 하게 되냐면 그 선지자, 일종의 그 당시 선지자까지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그 함정에 빠뜨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그 율법을 이렇게 범하게 만들어가지고 곤경에 처하게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항상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 심지가 굳다. 그것은 뭐예요? 항상 성령 충만 가운데서 오직 그걸 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해가 계속돼요. 방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해가 계속 되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면요, 동시에 뭣도 해요? 사단도 역사 계속합니다. 사단도 역사 계속해요. 성령의 역사도 하지만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사단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24시 하고 있으면요, 사단도 우리 24시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24시 않는다, 사단 24시 하겠어요, 않겠어요? 안 해요. 그건 내비둬도 뭐 괜찮은데 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 24시 해요. 그럼 어쩐지 아시고 사단도 24시 하는데 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걸 누려요. 그래서 더더욱 성령 충만하고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요. 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24시 않는 것은 사단도 안 건드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충 살아. 믿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느헤미야를 나후미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막 방해를 받는 가운데서, 그래서 여호와의 뭐라고요? 위로, 그런 이제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위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 성벽이 이렇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 성벽을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지금 비참하다, 예루살렘이. 그 소리를 이 사람이 여기 뭡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 동생 하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막 울고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근데요, 누가 애국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절대 애국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쪽만 땅덩어리에서 좀 더 광활한 곳으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내 꿈과 내 야망을 한번 펼쳐볼까. 그래서 내가요, 내 인생의 몇 대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것이 내 인생의 저주다, 그렇게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요,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국자가 됐어요. 와, 우리나라가 너무나 귀한 나라구나. 애국자가 되더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이 메다파사 그 왕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어떤 소식이? 황폐해져 무너진 이 소식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뭡니까? 고레스 2세까지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깨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오히려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울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도대체 네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늘 수심이 그득하고 이러냐, 이렇게 할 만큼 막. 하여튼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이렇게 다시 중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 뭐 하고 있었냐?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아닥사스다 1세, 이 황제 밑에서 술 맡은 장관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헌에 보면 아닥사스다 이 황제의 개인적으로는요, 친구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러냐 불렀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렇다. 그럼 내가 너를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러면 나에게 여기를 보내줘라. 보내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주지. 그게 또 요청을 합니다. 가면 분명히 또 이렇게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좀 단도를 해줘라.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물자가 필요하다. 이것까지 좀 도와줘라. 그래, 그거까지 도와주지. 이 정도로 왕의 청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아닥사스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넘어서 아닥사스 이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준 사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긴 자, 렘넌트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렘넌트들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들. 그래서 여러분요, 저 RUTC 부지 놓고요,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살다가 어차피 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물들 남겨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인물들. 아멘입니까? 정말 생얼굴로 기도하자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하나씩 하나씩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왔어요. 말하지 않을 겁니다. 궁금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아주 오늘요,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소식이 왔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씨 뿌려놨던 것들이 기도를 씨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생이 와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유다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총독으로 와서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방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며칠 만에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딱 마무리 짓냐, 공사를 52일 만에 이 공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 주변 거기서 벌벌 떱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벌벌 떨어요. 어마어마한 이제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직 준비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하려고요, 이것을 하려고 그 중요한 장관직을 뒤로 하고 유다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한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총독이면 봉급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요.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루에 자기 재산을 털어서 황소 한 마리씩을 잡고 염소 6, 7마리씩을 잡고 이 사람들을 그 일을 독려시키려고 52일 동안 그랬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독려하면서 이 일을 해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린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돈 안 받는 건 고사하고 자기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이 정도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총독이라고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와서 며칠 있으면서 자기 측근들도 모르게 한두 명 탁 데리고 이 어느 정도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한밤중에 나갑니다. 나귀를 타고 싹 돌아봅니다. 뭐 했어요? 분석. 그래서 어떻게 이를 추려, 이것까지 싹 철저하게 이렇게 성령인들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 52일 동안 몇 번이나 이 산발렛 또 산발렛하고 또 누구더라? 도비야 뭐 이런 친구들, 이 사람들이 암몬 자손이고 하나는 종 넘치시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막 공격을 했냐면 이것들도 또 총독이었어. 다른 지방에. 이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10번이나 공격을 했다니까, 52일 동안. 그런데도 오직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10번이나. 여러분요, 진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요,
온갖 우리가 지금 저 이제 RUTC를 놓고 다 이렇게 준비해가는 동안 온갖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 팀으로 인도받아야 될지 믿습니다. 합리적으로 그게 맞냐, 뭐 그게 되겠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저는 갈 겁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함께 인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느헤미야 이서를 내가 쭉 읽어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보통 복음을 들은 인물이 아니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탁 해놓고 이 사람이 이제 뭘 강조하냐, 11조를 강조합니다. 왜 11조 강조했냐?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제사장이 남아서 하겠어요, 않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자고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성전은 이미 이제 완성해놨잖아요. 쓸바벨 성전, 그죠? 딱 이렇게 해놓고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게. 11조를 강조해요. 여러분요, 11조 제대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1조 제대로 인도받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 예비 중직자인 렘넌트들은요, 지금부터 11조 않는다, 그거는요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시험 들지 마요. 진짜 제대로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잘 인도받으니까. 렘넌트들 지금부터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해? 아멘? 11조. 렘넌트들은 11조에서는 안 돼. 11조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돼. 초대교회는요 10의 9조 했습니다. 그리고도 로마까지 복음할 만큼 대제별 응답도 받고 다 했어요. 여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1조 말고 10의 9조. 저는 앞으로 10의 9조로 할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10의 9조 할 겁니다. 10의 1조만 가지고도 제가 누구보다도 멋있게 인도받고 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제 결단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게 하셔야지. 이게 인도받으십시다. 11조로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모든 이 불신앙, 이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습니다. 불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13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막 책망을 해요. 왜 이렇게 된지 아냐 하면서. 그래서 한마디로 그 13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불신앙을 완전히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보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13개의 딱 기도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야 할 메시지, 그게 뭐냐? 이 사람은 복음 절대 가치를 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 넘어선 사람이에요.
138이 날마다 누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밀을 보였다고요? 이 사람은 이미 1사 하나님 집중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뭐냐? 결론. 하나님 집중, 현장 집중, 24시 회복시키자. 비밀은 7 시스템입니다. 7 시스템.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기도, 예배,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기도, 그리고 포럼과 현장입니다. 절대 놓지 마세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잡아서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인도받는지 또는 더 깊이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항상 포럼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정무집을 회복시키세요. 회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어느 정도 이것이 오직이 되어질 만큼, 매사에 오직을 찾는 체질이 되어질 만큼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날마다 집중,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만 되어져도 돼요. 그릇만 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좀 아쉬운 것은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것도 이렇게 다루면서 뭐 BC도 찾고 뭐 AD도 찾고 막 하면서 좀 해야 저도 좀 재미가 있고, 그런데 일단 그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어려우는 것 같아서 그걸 걸러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가 않아요. 좀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든지 뭐 해서 보내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것 때문에 또 못 온다는, 오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내가 고민이 많이 돼서 가능하면 그런 거 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도 않고 좀 이렇게 좀 그래요. 하여튼 인도 받으십시다. 어떻든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정말로 기대해도 됩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중직자로, 느헤미야 같은 또 제자를 일으키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넘어서 그 우리가 살린 그 나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서 그 교회 속에 아버지 시대를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237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